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신 오병이어로 빈들에 널브러진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질 않았는데 시편 73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 경건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전하길 잘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자들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아주 황당한 요구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빈들인 이 세상을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제자들의 이 상황과 그 반응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근 2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도대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명령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보기에 큰 문제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벳세다 빈들 한복판에 허기진 배를 움켜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좋기 만여 명, 많게는 2만 명도 될 수 있는 군중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다투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9장 오늘 12절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상황 판단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었죠. 더 이상 이 많은 무리들이 여기 있어봤자 이 배고픔의 문제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태에 대한 상황 파악과 어쩌면 이 답안까지 가지고 나와 재갈을 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주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빈들의 환경이 가져다 준 이 상식이 그들을 묶어버렸습니다. 저래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인가를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전도 여행으로 파송받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그런 제자들이 어쩌면 벳세다 빈들에 와 있는 군중보다도 더 빈 털털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이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럼에도 진심이었고 감당케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테스트 하셨죠. 그 시험에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투는 아니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 귀에는 빌립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 자체가 참 기가 차다는 듯이 듣고 있는 빌립의 표정이 연상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의 대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더라고요. 진심이십니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 말이 진심이십니까? 계산기를 두들기는 손은 빨랐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그 2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제자의 입에서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바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빌립을 주목해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빌립은 제자 중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가 가진 경험이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계산 밖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계산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믿느냐 질문하셨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계산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산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빌립의 답변을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빌립의 동계산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가진 평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좀 제법 뭔가 갖추어지면, 좀 제법 준비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널브러져 있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먹이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시며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와, 너무 수준이 높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좀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지고 내가 좀 더 번듯한 자리에만 있으면, 나를 좀 힘 좀 쓸 위치에 데려다 놓으시면 내가 멋들어지게 폼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의 대답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할 만한 위치에, 할 만한 돈을 가지고, 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의 명령대로 누가 보아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었다 합시다. 그래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힘으로, 나의 재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야망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빈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잔치로 변화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을 비롯해서 왕궁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인 잔치가 얼마나 썩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지를 의도적으로 누가는 그리고 마가도 벳세다 빈들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또 하나 담긴 의미,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둘씩 각 마을과 촌으로 전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신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은 그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루어진 그 생생한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되어진 일들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마 대단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은 여전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들의 형편은 곤란한 지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쉬어야 할 필요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잠시 떠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나아간 곳이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를 피해서 잠시 떠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타신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벳세다 빈들에 진을 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군중들에게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덕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한탄하며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아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충만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굶주림의 고통을 체휼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초래한 결핍을 경험하면서 메마른 빈들을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죠. 저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과 이익을 줄 것인가?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늘 예의주시하면서 어쩌면 그 줄타기 속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접할 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면서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빈들 가운데 사나 그 사막 같은 빈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유리 방황하는 인생,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해 핍절한 인생의 그 절망과 갈증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주의 제자들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보지 않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빈들에서 제자의 삶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빈들의 굶주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의 할 일 때문에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제 한숨 돌리게 바쁜데 참 너무하십니다. 내 인생의 짐과 문제도 한 짐인데 남의 짐을 지라니요.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삶이 결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삶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심되는 관심사도 아니고 우선적인 태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남보다 더 빨리 앞서가는 것이죠. 첫째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에서 멀어질 수 있는 온갖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그 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긍휼의 삶은 결코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함께하는 삶이기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또 다른 갈등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긍휼의 삶은 광야 같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퍼 사역을 합니다.
성남 태평동에 사랑마루라고 매일 아침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무료 급식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역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 두 분의 순교자를 하나님께서 아프간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시고, 사실은 은혜생물교회가 많은 사랑의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원래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역인데 그 사역이 중단되고 더 이상 밥을 먹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역들을 끌어안고 공동체가 함께 섬기기 시작하면서 한 16년째 이어온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사역이고 끝이 없는 사역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 사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300명씩, 많게는 400명까지 이렇게 먹으러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너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늘어나서 뭘로 먹일까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회가 더 빈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 황량함 앞에 정말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에 너무 기쁘고 복된 사역이라 주변에 또 교회들을 깨우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또 이어왔고, 그런 사랑마루 사역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민족을 섬기고 품기 위해서 그리스, 터키, 인도, 아프가니스탄 땅을 탈출해서 방랑자로 전 세계를 유랑하는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쉘터를 세우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냥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지만 쉘터 사역은 안 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벳세다 빈들과 더 다를 바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순교자인 배은규 목사님의 삶이 그랬다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제가 배은규 목사님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 기숙사에서 만났습니다. 배은규 목사님은 경영학과였고 저는 영문과였는데 우리 같이 CCC에서 사랑방 생활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기숙사에는 사랑방이 없었는데 사랑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들어갔더니 저보다 4년 선배셨는데 2층 침대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한 방에 4명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선배가 이제 입학한 1학년생이 들어왔는데 누가 2층을 쓸까요? 잘 모르세요? 2층 침대는 절대 선배가 안 씁니다. 1층 침대를 쓰지. 이 1교시 수업 가기 위해서 천근만근 몸을 움직여서 2층에서 내려오는 거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숙사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는 형규 형이었습니다. 형규 형이 2층 침대에 자리를 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건넨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1학년에 들어왔으니 학교 적응하기도 힘들고 수업 따라가기도 힘든데
네가 1층 써, 내가 2층 쓸게, 나는 익숙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선배가 날 시험하나? 시험하는 게 아니고 배영규 목사님 삶이 늘 그렇게 한결같았어요. 늘 언제나. 배영규 목사님은 대학원, 서강대 대학원을 또 졸업하고 나중에 광나루 통합 측 신대원을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샘물교에서 같이 창립을 98년도에 박은정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신대원에 늦깎이 학생으로 들어온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통합 측 신대원에 입학하려면 3수, 4수, 5수, 장수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늦깎이의 부름을 받아서 신대원에 들어오는 오셨지만 수업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전사님들을 늘 모으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한 모든 강의 노트를 그분들에게 다 서머리해서 또 나눠드리고 늘 어려운 그 신학의 주제들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또 신대원의 3수, 4수, 장수 하시는 이제 신대원 준비생들 또 모아가지고 또 강의하시고 늘 그렇게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늘 섬겼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순교자로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바라보시는 고통받는 아프간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먼저 그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나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고 많은 기여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죠. 한 400여 명 가까운 기여자들이 들어와서 저희 공동체는 그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을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용인, 동탄, 기흥 이 주변에 또 인천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찾아주고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을 계약을 안 합니다. 집주인들이. 부동산 우리 집사님들 다 동원해서 집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매주 주중에 계속 방문하면서 저는 그 2세대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2세대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과외를 시켜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치킨을 잘 먹었어요. 근데 점점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공동체가 할랄 음식이 아니라고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싸가져가는 음식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네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황당한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기 때문임을 우리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친히 그들의 손을 통해 벳세다 빈들의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제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마치 광야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던 것처럼 그 무리들로 하여금 더 드라마틱하게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제자들이 주는 것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전달 사역이지 산출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왕의 공급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자원에 의해 여러분 질식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계산하죠. 나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히 정직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움켜쥐기 때문에 서러운 사람으로 정말 충만한 곳이 빈들 아니겠습니까? 움켜쥐기 때문에 늘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며 샬롬을 잃어버린 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살맛을 잃어버린 무리들로 가득 찬 빈들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서로 움켜쥐기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워지지 않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미 나에게 허락한 작은 것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그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바라보며 이 선지 동산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 가는 복된 배움과 준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베세다 빈들에서 유리 방황하는 무리들을 먹이셨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믿음으로 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신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손을 내어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그곳에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